시가서라고 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제 시가서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오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뭐냐면 다니엘 이후 호세아부터 오늘 스가랴 말라기까지 해서 12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되는데 이 대선지서 같은 경우는 소선지서나 대선지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줘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지금은 꿈과 환상이 필요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과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다 하나님은 지금은 계시의 말씀이 종결됐어요. 왜냐하면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죠. 뭐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좌표를 그 꿈에 의해서 딱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꿈이 사단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 사단이 우리의 신앙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때로는 꿈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환상은, 이런 거는 불분명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기록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비근한 예로 쟤 또 그러네. 정이야, 엄마 앞으로 가. 앞에서 졸지 마 제발. 뒤로 가. 막 화날 나다. 가 빨리. 제 아들이에요. 장난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맹신한 곤란해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은 오늘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구나. 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동네에 갔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복음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줘요. 지난번에 여기 인도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병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막 끓였어. 그냥 냉수를 끓였어요. 냉수를 끓여가지고 이 아픈 사람한테 기도하고 이불을 먹였네? 이 병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되었어요. 나았어.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물을 먹고서 나았단 말이야. 예. 네. 우리나라에는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병자에게 이 뜨거운 물 주면 다 나아요? 안 낫죠. 근데 선교지는 의술도 없고 약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병자도 낫고 때로는 환상이나 환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한국 같은 데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고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이제 그렇게 자꾸 환상을 쫓아가게 되면 신비주의라고 해요.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만 맹신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내일 해야 될 일을 꿈을 꿔야지 해가지고 잠을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기가 막 자라는데 미음 먹을 때 미음 먹고 죽 먹을 때 죽 먹고 밥 먹을 때 밥 먹어야지. 얘가 미음 먹을 나이인데 죽 먹어봐요. 토하고 난리 납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희 집안 얘기인데 저희 외할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어느 날 저희 외할머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할머니가 아프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교회 가고 나서 그 병이 나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 그 방을 예배당으로 쓰도록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서천 장구지라고 조규숙 집사님 친정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복음이 확장되고, 그 당시 성경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정말 특특한 경우 외에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걸 통해서 하지 않아요. 도리어 사단이 그걸 이용합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니까 꿈을 꿨대요. 엊그저께. 뭘 꿨냐면 밥상에 이 향이 있죠. 향이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님이 그 제자반 같아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집사님한테 이거 좀 치워달라고 그랬대. 사단이 그냥 밤에 나타나가지고 확 역사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위에서 기도하고 동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두면 사도신경하고 찬양을 옆에서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하라고 지금 제가 오지 말라고 해서 교회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깨어나셨어요. 근데 그렇게 환상이나 꿈이 도리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검증해야 돼요. 내가 꿈을 꾼 게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이렇게 비춰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단 말이죠. 스가랴 같은 경우도 오늘 성경에 나오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나오는 이 1장에 그렇게 나와요. 이런 환상들이나 환상들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이가 지금 포로 생활기에 있거든. 이 포로 생활에 있는데 너희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목적이거든요.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인데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Why? 안 오는 거예요. 와. 안 와. 요즘도 그러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진규 형제처럼 저기 수복 형제가 교회 가야 돼 형. 교회 좋아. 우리 엄마도 다녀.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복 형제가 진규 형제를 교회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막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말을 듣고 안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 오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잔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와. 저 안 갈랍니다. 버팅기는 거죠. 그럴 때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어요.
계룡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 하던 일이 잘못됐나 보다. 에이, 원래 처음대로 가자.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을 막 주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게 되고 이스라엘이 옛날에 믿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해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돼. 예수 안 믿어도 뭐 하는 일이 척척척척 풀리기 막 이래. 그러면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그러나 교회 안 다니니까 막 잘 다니던 사람 교회 안 다니니까 막 되던 일이 사업이 망가지고 막 자녀가 다치고 막 정신없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나 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아수르를 통해서 괴롭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나에게 돌아오라. 와이? 나한테 와이?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해? 너를 평안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말을 생각하면 그냥 귀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전투예요. 전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돌아오지 않을 때 전투를 해가지고 다 쓰러뜨려가지고 어떻게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투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말, 흰말, 붉은 말 해가지고 백말과 대장을 얘기하고 붉은 말은 핏빛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줏빛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자줏빛 말과 붉은 빛의 말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짓밟겠다는 거예요. 짓밟으면 뭐냐면 핏빛이 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응?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다. 12절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대답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니까 이 노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들 바벨론 포로 갔다가 몇 년 만에? 그렇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지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줏빛과 붉은 빌로 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듯이 할 텐데 너 그때라도 돌아와라. 응?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평안한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먹줄을 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중에 먹줄이 있잖아요. 이걸 딱 튀기면 이게 일직선이 됐는지 이게 확인하거든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는데 먹줄을 튀겨서 줄을 재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어떻게 재건축하겠다.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풍부하게 된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해준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냐? 전주, 무주, 전북, 보령, 충남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새 출발해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걸 향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외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는 그런 환상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진노와 책망의 잔에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와 책망의 잔에서 살려주셔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키는데, 그럴 때 회복시키는 조건이 뭐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용서받고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받는 길은 뭐냐?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돌아오는 길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안아주는 거예요. 신약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하고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남겨주세요. 나 사업하랍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막 하니까 아버지가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야, 여기 있다. 돈을 줬네? 이 돈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얘가 사업을 한 게 아니야. 사업하려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야. 친구 만나면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를 하는 거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이트 가고 술 먹고 발바닥 불나게 막 추러 다니고 막 이런 엉뚱한 데 돈 다 쓴 거야. 사업이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다가 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하나둘씩 없는 거야.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예. 에이, 내가 있고 돈 좀 쓰고 하니까 친구들이 막 몰려있으면 그거는 시험 한번 해봐야 돼. 내가 돈이 궁할 때 얘가 정말 나를 위해서 밥 한 끼를 살 수 있는 놈인가, 아니면 내 돈을 보고 와 있는 놈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이 둘째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지고 그렇죠. 먹을 것도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먹는 그거를 막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종살이 할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밥은 굶지 않는데, 굶어 죽진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야지 해가지고 돌이키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몽둥이 들고 저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박살내야지. 이러려고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눈 빠지게 기다려요. 얘 언제 오나? 이 아들이 왔을 때 너 왜 왔어? 나! 이게 아니고 왔을 때 얼싸안고 얼마나 굶었냐? 얼굴이 빼싹 말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먹이고 잔치 걸고 금가락지 껴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말이야 온 동네 사람 잔치해버렸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어. 그런데 잘못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하고 두 손 들고 딱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얼싸안고 받아주고 가락지 껴주고. 이 가락지 낀다는 거는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 껴주고 잔치하고 막 소잡고 다 했단 말이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와.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해? 포옹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너를 안전하게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시.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요? 나는 젊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정하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